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 좀 힘드시죠? 그러나 우리 정신력이라는 게 있고 정신력보다 뛰어난 믿음의 힘이 있으니까 좀 힘이 들지만 힘 더 내서 한번 교독할까요? 또박또박하게 한번 해보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다 함께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와 시장에서라는 제목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죠. 우리의 모태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태어나고 교회를 통해서 성장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고 자라고 만들어지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봉사하고 이제 그것이 가정으로 또 사회로, 그래서 조금 더 세분하면 교회, 가정, 시장, 이 시장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교회는 그래도 교회 안에 공동체가 우리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예배 때 모이면은 다르죠. 말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지고, 저도 아무래도가 아니라 강단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이 같을 수는 없겠죠. 그게 똑같다면은 사람이 아니겠죠. 어쨌든 교회 공동체는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 가고 사회에 가면은 사회생활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이제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남아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시장은 가장 치열한 삶의 현장, 보통 이제 시장 바닥 이렇게 또 말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치열한 그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상 자세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읽었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우주만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이 선용만 하면, 악용이 선용만 하면 다 유익하고 또 좋은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치고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게 없죠. 여러분, 사단이 만든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마약조차도 선용하면 좋은 약이 됩니다. 과용하고 남용하고 악용해서 그렇지 마약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죠. 그걸 적절하게 잘만 정량만 사용하면 훌륭한 치료제가 될 수 있고, 몰핀 같은 것도 여러분 하면 오해하지 않겠죠? 몰핀 같은 것도 여러분 정말 너무 통증이 극심하고 이런 분들에게 그게 없다면 정말 생지옥 같죠.
그래서 극한 통증이나 이런 환자에게는 또 모르핀도 주사를 합니다. 요지를 아실 테니까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유익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또 모두에게 다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모든 것이 다 가하다. 모든 것이 가다 두 번이나. 왜냐하면 26절에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다 선한 용도로. 이게 전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이제 아디아포라라고 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이런 겁니다. 짜장 먹든지 짬뽕 먹든지 그게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넥타이를 이런 넥타이 저런 넥타이 그야말로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떻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여러분 무슨 영적으로 또 유익한 것은 아니고, 그렇죠? 어떤 음식을 먹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 영에 그냥 육신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취향대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전제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아디아포라,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 또 얼마든지 개인의 선택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진리는 자유케 합니다. 율법은 꽁꽁 얽어매고 사람을 결박을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자유케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깊어지고 더 성숙할수록 그 자유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늘어나는 자유로 또 여기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떻든 이런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로 뭘 하냐면 스스로 종을 선택하는, 내게 준 자유로 스스로 제한을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특별히 남을 위해서. 우리 좀 과거 한국 유교적인 과거의 전통 문화는 너무 남을 의식하는, 저에게 참 큰 족쇄 중에 하나가 어릴 때부터 목회자가 자라나서 항상 남을 의식하는 것을, 남을 늘 생각하는 게 어릴 때부터 그게 아주 그냥 강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거나 이런. 그래서 언제는 아내하고 여보 너무 지나치다. 어떤 면에서 옛날에는 이제 어렵고 그런 때니까. 그래서 시장 가서 라면 사오는 것도 눈치를 보게 돼요. 목사님 맛 좋은 거 먹나 무슨 그러니까 라면 사갖고 들어오면서도 이렇게 어릴 때부터 그런 습관이 있다 보니까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눈치 좀 덜 보자. 서로 그렇게 말도 하고 그렇게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어떠냐면은 너무 남을 생각하지 않는 점점 시대가, 남을 배려하자고 또 남이 어떻든 내가 좋으면 남에게 큰 피해만 안 주면, 근데 사실 이제 피해가 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너무 이렇게 속박을 하고 남에게 맞춰서 남의 시각에 맞춰 살았다면 요즘 시대는 남이 어떻게 보든 자기 좋으면 그만이고 이런 시대로 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얽매임이 아니라 배려의 차원에서 자유롭게, 죄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겁니다. 더 좋은 말로 배려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이제 시장에서 둘로 나누어 보면은 24절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말씀드려서 남에게 부덕하지 않고 목회자 가정이 옛날에 얼마나 그런 게 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남이 시험 들까봐 오해할까봐 너무 지나치, 그러니까 너무 그게 족쇄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25절 보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 당시에 여러분 대부분의 시장에 나오는 고기들이랑 음식은 먼저 신전에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옛날에 제사 음식 안 먹었죠.
제사 음식 먹어도 됩니다. 근데 제사 음식을 먹는 걸 우상숭배로 생각했잖아요. 제사 음식 여러분 아무리 먹어도 괜찮고, 또 제사 음식 만드는데 가족의 일원으로서 뭐 같이 음식 만들 수 있는데, 그건 우상에게 바치는 우상숭배다, 이렇게까지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사 음식도 안 만들고 먹지도 않고 뭐 절도 안 하고.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불신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제 순교적인 믿음도 있었지만 좀 더 성숙하게 들어가 보면은, 뭐 그들은 제사 음식으로 또 형제들도 먹고 가족들이 먹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우상하게 인정할 수 없고 절할 수 없지만, 그리고 좀 지혜롭게 좀, 또 물론 그게 한계가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시장에서 파는 우상에게 다 드렸던 건데 그냥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묻지 말고, 양심을 위해서. 그런데 그 중에 믿음이 연약하거나 불신자들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 안 하는 걸로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순교도 하고 감옥도 하고. 그러니까 27절에 보면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아직 안 믿는 불신자가 청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특별히 불신자들이 차려놓은 음식은 집에 가면 전부 다 우상에게 바쳤던 것들이거든요. 그게 뻔한데 그냥 묻지 말고, 이 음식이 뭐 우상에게 바쳤던 겁니까? 안 바쳤던, 이거 묻지 말라,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이게 우상에 바쳤던 재물이라고 말하거든, 그렇게 말한 사람과 그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근데 같이 갔는데, 신방을 같이 갔는데 그 중에 아직까지 연약한 믿음이죠. 그러면 아직까지 이런 영적인 그 자유함에 또 전인적인 이해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뭐 불신자가 보든 또 같이 갔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든, 교회도 다 믿음이 다르잖아요. 이게 재물이라고 누가 이렇게 말하면은 알게 한 자와 그의 양심, 그를 배려해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내 양심에 내 신앙에 전혀 문제 없는 일이에요. 그런 거 먹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인간이 악용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럼 나 그거 인정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으면 되는 건데,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양심이 아니라 남의 양심. 어째요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려. 내가 신앙으로 또는 성숙함으로 자유함으로 먹고 말하고 그랬는데 그게 남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나 믿음이 약한 자에게. 그러니까 당신의 양심만 생각하지 말고 나를 보는 그 사람의 양심과 신앙과 이런 것들을, 그런 수준을 고려하라는 겁니다. 그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정말. 30절에 다시 보면 내가 만약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 감사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하는 것에 어찌 비방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불신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또 우리를 뭐 시험하기 위해서 이거 우상에 바쳤던 건데 그러면 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해서 먹지 않는 게 지혜롭다는 겁니다. 나의 감사로 남의 양심을 흔들고 또 괴롭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23절에 함께 봉독하죠.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님. 모든 건 다 하나님 만드신 거고, 아까 그리고 아디아포라가 이런들 저런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비본질적인 문제들,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부분이 있어요. 목숨을 걸고 타협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목숨을 걸고 지킬 것은 흐지부지하고 그냥 이렇든 저렇든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목숨을 거는 그런 경우가 있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24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특별히 내가 좀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직분도 있고 내가 뭐 목사 특히 더 그러지 않습니까?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만수입사님들, 또 뭐 장로님의 아들, 목사의 아들, 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 연약한 그 믿음, 또 불신자의 시각, 그래서 말조심을 더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뭐 집사님, 장로님, 뭐 목사님 그러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딱 귀에 들어와요. 그리고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모여서 뭐 주식이 올랐느니 뭐가 어떻고 땅이 어떻고 이런 얘기 하면은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어떤 식당에 같이 이렇게 다른 쪽에 앉았는데 목사님들이 모였고 뭐 친하다고 자기끼리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 있죠. 뭐 땅을 사놓고 뭐 주식을 투자했는데 이런 얘기 계속하고 또 그러면은 아예 목사라는 것들도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의를 해야 된다. 주의를. 여러분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는 오후 예배는 대부분 영적으로 그래도 교회 안에 정말 귀한 중직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셀 모임을 하든 뭐 또 우리 그래서 교육자들을 바꿔나갈 때 항상 말을 일단 작게 해라. 너무 크게 웃거나 크게 떠들지 마라.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아무렇지 그냥 다 괜찮은데 그렇게 보면 더 색안경을 끼워 보내요. 일단 대중적인 장소에서는 일정한 데시벨을 넘기지 마라. 말도 웃음도 너무 소란스럽게. 왜? 거기에는 그들이 기대하는 것이 하다못해 그런 대화나 목소리도 지나치게 깔깔거리고 시끄럽고 남 배려하지 않으면은 뭐 권사님들 모임에 예를 들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냥 가하지만 괜찮지만 덕을 세우지 않고 오히려 부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33절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덕을 끼치고 향기가 나고. 그래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바울 사도만큼 영적인 고수가 어디 있겠어요? 3층전까지 갔다 온 사람. 3층전까지. 그러니까 하늘의 지성소와 같이 하나님이야. 그리고 성경을 혼자서 13권을 썼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의 진리를 꿰뚫고 있고 알고 있으니까 자유로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내 신앙의 수준과 높이로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지 말고 연약한 사람 그리고 불신자 그래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 좀 레벨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고 정말 좀 다르다 이런 의식을 위선이 아니라 주의함으로 또 나를 좀 절제함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서는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거치는 게 꼭 무슨 악을 행해서가 아니라 부덕할 수 있다는 그냥 괜찮은 문제 별 문제 없는 것이지만 왜? 더 많은 기준을 도덕적이거나 사회적이거나 모든 면에 그렇게 믿음이 오래될수록 그래서 교회 직분에 따라서 기대 수준이 다르죠. 여러분 성도들이 목회자하고 일반 집사님하고 똑같이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죠. 목사님도 사람인데 알면서도 기대하는 바가요. 그 역시 마찬가지로 신앙의 연조와 직분에 따라서 다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악이 아니더라도 항상 부덕하지 않도록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시장이나 교회 안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아니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31절에 다 함께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행여라도 내 말과 행동이 또 자유로운 그런 분방한 모습들이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지 않은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수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기대하고 왔다가 목회자나 또 교회 중직들 이런 모습에 실망하고 교회 떠난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 아시죠?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정 무슨 천사들의 세상인 줄 알고 왔다가 다 실수할 수 있는데 목회자의 실수, 또 부족한 점, 또 교회 교인들의 이런 특히 교회 이제 중직들, 그렇죠? 그런 분들의 이런 성숙하지 못한 모습 이렇게 보면은 참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고 이렇게 말하죠. 사실은 별일도 아닌데 믿는 것들이 더한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그런데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해야 된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것처럼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행할 때 최종 결론은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말씀을 맺습니다. 내 양심에 또 신앙에 거리끼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또 좋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의 말과 행동 이런 것이 불신자들이나 또 믿음이 아직 연약한 초신자들, 다른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시험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자유를 좀 더 제한하고 내 양심, 내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그 양심을 생각해서 그렇게 맞춰감으로 칭송받고 점점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울연교회 재직 또 성도 여러분, 오늘처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귀하게 봉사하는 삶, 또 우리 성도들 특히 중지대 가정, 직장, 사업, 시장 등 삶의 현장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게 치열하게 살아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또 더 덕이 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